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본문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사실 시작되는 단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단락 안에 있는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모가 이거 하울링이 좀 심한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서기관들과 막 변론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소요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장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서기관들은 왜 변론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습니다. 귀신에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는데 실패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변론을, 이렇게 딴지를 건 이유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은 장면이 계세요. 근데 그 장면에서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어요. 네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딴지를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위트 있게, 아니 귀신의 왕이 자기 백성을 내쫓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클 수 있겠냐, 어떻게 설 수 있겠냐라고 반박하시면서 이렇게 서기관들의 말에 반박을 하시죠. 이처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귀신을 쫓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제자들이 마침 귀신 쫓는 걸 실패하자 와서 이렇게 딴지를 건 거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대답하지도 않고 서기관들이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은 좀 이따 3번째 대지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신 장면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도 계속 귀신을 쫓아왔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왜 당신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요. 근데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종류의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기도가 너희한테는 기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런 종류의 좀 어려운 케이스의 귀신을 쫓으려면 너희가 기도 코인을 좀 쌓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어떤 에너지를 모아, 영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팡 쏘면 그 어려운 종류의 귀신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의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너희가 어떤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려면요, 이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맥락 안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신학자들의 주석들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레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능력이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세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름을 바르고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일이 된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는 교묘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전에 귀신을 쫓아낸 성공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번 새롭게 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윌리엄 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 원래는 자기한테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께 받은 능력과 권세였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이거 내 능력인데? 이거 내 권세인데? 하면서 해왔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국의 신약학자인 알티 프란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제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한다는 의식을 상실한 데 있다. 제자들은 너무 익숙해졌고 스스로를 이제 이런 사례에 대한 자연스러운 전문가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어느 순간 자기의 권세와 능력인 것 마냥, 자기가 귀신 쫓는 전문가가 된 것 마냥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나도 귀신 쫓는 전문가고 당신도 귀신을 쫓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당신은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오만해졌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었는데 그걸 자기 것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오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졌던 오만이 과연 제자들만의 오만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우리는 아마 능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 우리 능력주의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능력주의 사회라고 다들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데 대충 느낌은 오시죠, 여러분? 능력주의가 뭔지. 상호야, 능력주의가 뭘까? 맞아요. 그게 거의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능력주의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 성과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나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능력주의는요,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 성과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나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주의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건우야, 어떤 느낌이 들어? 능력주의. 우리 능력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 어떤 느낌이 들어?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그 편하게 얘기하면 돼. 빡빡하다. 오. 또 다른 분. 윤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 공정하다. 그렇죠. 빡빡하고 공정하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능력주의를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좀 저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 공정한 룰이다. 내가 어떤 내 능력과 재능과 내 성과로 뭔가 평가받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사회에 산다는 건 참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학자가 있죠. 우리한테 아주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그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그 능력주의가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당연히 여기고 패자 또한 자신의 패배를 당연히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하면 된다라는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를 오만으로 패자를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면 돼 라는 모두의 컨센서스 아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들은 자기의 승리를 굉장히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낸 거니까,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한 노력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서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얻어냈다고 자부하죠. 그러고 패자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승리하지 못한 것, 너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노력하지 않아서. 혹은 너희가 가진 재능이 있을 텐데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패자들도 마찬가지죠. 패자들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갉아먹습니다. 나는 왜 재능이 없을까? 내 재능은 도대체 뭐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갉아먹죠. 아무 성과 없는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만과 굴욕이 공존하는 시대가 바로 이 능력주의 시대죠. 마이클 샌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능력주의 시대의 원인에 대해서 꼽아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능력주의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가 그 원칙에 따르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따를 때도 더더욱 그렇다.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라고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계속 이런 믿음을 심어줍니다. 너는 너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노력하기만 하면 너는 어떤 성과를 이뤄낼 거고 그 성과를 통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하는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이클 샌델 한번 틉니다. 그런 오만 속에 빠져있는 모든 지금 현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한 가지 질문을 남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노력과 끈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성품과 기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성과가 과연 너로 말미암아 생긴 걸까? 과연 그게 네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이런 이야기를 들죠. 미국의 NBA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라고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죠. 그가 가진 피지컬은 여러분 그 운동선수 특히 예체능 쪽에서는 재능을 많이 운운하잖아요. 물론 이제 인종별로 피지컬이 다르기도 하고 그 인종 안에서도 굉장히 그 유전자적인 차이로 그 피지컬이 그 등급이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피지컬이 과연 르브론 제임스의 선택에 의해서 받은 재능이냐는 거죠. 1차적으로. 그 재능 타고난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능을 기프트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에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에서 태어났다면 이 르브론 제임스가 과연 지금의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농구라는 스포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피렌체에서는 예술품, 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대우를 받는 시대였고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어떤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얻었다는 건 사회적으로 뭔가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덕을 본 거죠.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르브론 제임스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우리는 다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끈기 있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만나서라고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가정 환경과 그것을 내가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를 노력할 수 있고 끈기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소양이 길러졌다는 거죠.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그 교육 환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모르게 계속 해왔다는 걸 되게 자세하게 자료들을 막 이제 들이대면서 제시를 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노력할 수 있는 성품과 소양,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과는 운에 결정된 거야. 운으로 결정된 거야. 오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운이,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이 운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죠. 이 운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재능이 있다면, 내가 어느 쪽에 뭔가 노력하고 있고 끈기 있게 뭔가를 해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소소하게나마 내 삶에서 가져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같은 오만함이 있죠. 제자들이 귀신 쫓는 권세를 마치 자신의 권세인 것 마냥, 자신의 능력인 것 마냥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어떠한 노력할 수 있는 성품과 기질, 그리고 내가 이루었던 성과들이 마치 내가 해낸 것만 마냥 생각하는 오만함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재능이 있어. 아니, 재능이 뭔지 모르겠으면 재능부터 찾아봐야지. 기도할 시간에 난 내 재능을 찾아봐야지. 그래야 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재능 찾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재능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데 쓰는 게 훨씬 유익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쓸 시간에 기도는 너무나 사치입니다.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노력과 이 성과가 정말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너무 큰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근데 저도 오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오만했던 사람이고 최근에 그걸 굉장히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사람마다 되게 오만의 영역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하나가 뭐였냐면 건강이었어요. 건강이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좀 잘 챙기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픈 적도 없거든요. 근데 뭐 할머니가 예를 들면 막 이제 갑자기 저희 집으로 뭐 택배를 쏘실 때가 있어요. 그 할머니 살아 계실 때 갑자기 이제 뭐 좋은 거 이제 다렸다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택배를 쏘시면 집에 냉장고에 그게 막 쓴 보약들이 막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거 쓰다가 안 먹었어요. 제 동생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건강이 좋다니까 그것을 쪽쪽 빨아 먹었죠. 그걸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몸 상태가 이런 것 같다, 뭐 어떤 것 같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한테, 저는 이걸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들의 대부분의 효능에 대해서 이미 꿰고 있고 용량도 어느 정도 먹어야 적절한지도 알고 있어요. 왜요?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 저속노화 식단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전 그거가 이제 유행하기 한 1, 2년 전에 이미 그 식단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식단을 한번 제 몸에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식단도 해보고 운동도 꾸준히 해왔죠. 왜요? 저는 건강하고 싶었고 건강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계속 챙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부정맥 판정을 받았어요. 웃을 일이 아닌가? 부정맥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정맥이 뭐냐면 심장이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일정하게 뛰다 한 번씩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아예 안 뛰거나 이상하게 팍 튀는 거죠. 그래서 피가 갑자기 확 쏠려서 나오거나 고여 있거나 뭐 이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질환입니다. 저는 좀 이 부정맥에 왜 걸렸을까 엄청 좀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부정맥에 대해서 이제 막 또 알아봤죠. 이거 도대체 왜 이거 일어나는 건가? 그럼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 건가? 막 알아보다가 부정맥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도 내게 아니구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불수의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근육을 단련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뛰는 것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38년 동안 뛰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움직인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건강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오만함에 38년 동안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오만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오만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9장 20절부터 24절을 살펴볼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서도 막 누워서 간질에 걸린 것처럼 막 발작을 하면서 거품을 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낫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야속하게도 여기서 바로 고쳐주질 않습니다. 21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아이가 거품 물고 지금 죽어가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언제부터 그랬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언제부터 그랬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거품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고 발작하면서 자기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죽음 가운데서로 계속 던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순간들을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굉장히 노력했겠죠. 이 아이를 낫게 만들어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한 그 세월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죠? 그 성과는 뭐였죠? 실패였습니다. 이 아이는 낫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라는 걸 새겼겠죠. 그러고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참 애석하게도 T이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얄궂게도 바로 고쳐주지 않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또 코멘트를 다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얘야,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근데 오히려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 너에겐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 능력을 맛볼 믿음조차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급박하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심지어 그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아이를 낳게 해야 되니까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소리질러 말하죠. 하지만 이내 알죠. 나는 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조차도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것 같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지들이죠. 우리는 구걸해야 되는 거지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와달라는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지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와달라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도와달라는 데서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기도하십시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큰 일을 겪었든 작은 일을 겪었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아니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조차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5만 번을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란 책이에요. 5만 번.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카운팅 됩니까? 저는 그 5만 번을 어떻게 카운팅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걸 다 카운팅했대요. 그 뮬러의 책, 그 기도일지랑 일기를 다 뒤져보면서 카운팅을 해서 대략 5만 번 정도가 됐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해서 그 타이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조지 뮬러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기도 제목의 그 응답의 그 비결은 뭐였을까라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조지 뮬러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 라는 것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나도 5만 번 받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중요한 데 가야 돼서 서류를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서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조지 뮬러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서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서류를 찾게 됩니다. 응답됐죠? 더 심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조지 뮬러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양말을 신어야 되잖아요. 양말이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양말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양말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양말을 찾아서 신고 나갑니다. 기도응답이죠. 저는 이 기도응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약간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 시간에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찾고 그냥 양말을 한 번 더 찾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순간 했다가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뮬러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그 사소한, 양말을 찾는 그 사소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뮬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소한 것까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하다가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만큼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셔서 저보다 아주
성숙한 신앙인들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12시에 이 자리에 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3시에 오다가 갑자기 12시에 오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도와달라는 기도는 좀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닌가. 나는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이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했던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영적 건강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정비례한다는 점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필요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필요의 사랑일 수밖에 없대요. 대체로 늘 그런 편이고 때로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나 시련 중에 도움을 구할 때 분명해집니다. 저는 지금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전히 필요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 이상의 경지를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만일 사람이 감히 자신은 늘 그런 높은 경지에서만 삶으로 이제 필요의 사랑 같은 것은 완전히 졸업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높은 경지는 이제 참된 은총의 상태이기를 멈추고 마침내는 악마적인 환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저자는 최하층 없이는 최상층이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라고 뻐기며 창조자 앞으로 나오는 피조물은 뻔뻔하고도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준 높은 사랑에 근접해 본 사람이라면 다음 순간, 아니 바로 그 순간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유일하게 참된 수여잡게 자신의 곤궁을 앓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의 사랑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루이스는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와 어떤 신앙생활이 계속 이 기도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자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단계로 우린 성장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루이스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혜자, 철저히 시혜자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철저히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혜자라고요. 이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 높은 경지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도 대부분 이 기도의 시작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도움을 청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팀플을 할 때 도움을 청하는 순간 내가 어떤 또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움을 청하는 순간 빚을 집니다. 빚을 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빚을 더 많은 그것으로 갚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철학가인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필요나 한계, 약점들을 드러내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약점으로, 나를 찌르는 빚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면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조건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들어주고 그 필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제가 아까 살펴보겠다는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그는 귀신 들린 아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탄식 소리를 내뱉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봤던 광경은요 아주 난잡했습니다. 처참했죠. 왜요? 제자들은 자기가 준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휘두르다가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에게도 딴지를 걸었던 그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계속 변론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변론에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는요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죠.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식 소리,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탄식 소리를 내뱉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주석하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탄식 소리가 과거 선지자들의 탄식 소리와 매우 닮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닮아 있는 이 현대인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 수가 많은 민족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똑같이 오만한 짓을 합니다. 적당히 예배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만을 다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복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된 복을요 얻고 나서 그게 마치 자기의 것인 것 마냥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전쟁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을요 그냥 이스라엘의 방패막이로 생각하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휘두르고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합니다. 이방 나라와 계속해서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해서 내가 나의 운명과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본성, 그 타락한 본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타락한 본성, 죄인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당신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본성적으로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신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인류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저였으면 걷어차버리고 리셋시켰을 겁니다. 저를 찬양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어떤 집단들을 새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오만에 빠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근데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자기의 가장, 지난주에 살펴봤죠,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베푸시는 시혜자셨죠.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으셨어요.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혜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혜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우리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고 우리 수요기도회도 있고 뭐 금요기도회 있고 뭐 기도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금요기도회밖에 없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아침이 동이 틀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시작과 끝,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구하셨죠.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려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순간이었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거든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옮겨지길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오만한 죄인들을 위해서죠. 예수님은 수없이 원래 능력이 있으신 분,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셨지만 무능력한 십자가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하며 분투하면서 노력하면서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으셨던 성과가 뭔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성과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그 기도를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